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겨울 춥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베스에 관한 내용이 이제 성경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9절, 10절 또 다른 한 곳에 또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야베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고 긴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 그때 보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책들이 한참 많이 이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야베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야베스 9절 말씀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미로라. 이름 자체가 부모님이 수고로에 낳았다. 그럼 어떤 의미성을 갖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이름에는 그 의미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뜻이 담겨져 있는데 부모님 이름을 좀 잘 줘줘야죠. 내가 너를 수고로에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줘버리면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고자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특히 그 이름이 부여하는 그 의미성 자체가 이제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출발점 자체가 부모가 수고로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 보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들 또 태생 자체가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또 야베스가 많은 그 공감을 얻었던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소망을 발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중한 자였는데 하지만은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미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출발점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거. 그냥 야베스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의 그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이 극한 늪과 같이 늪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 때는요. 당장 어떤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또한 더 힘든 상황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도 앞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죠. 힘들어도 조금씩 이제 뭔가 나아지거나 지금은 힘들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희망과 기쁨의 요소로 내 앞에 많은 부분들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되면은 얼마든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가운데서 이제 야베스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야베스가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요. 야베스가 환난 당했다는 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그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 안 하고 받으시는 건 없어요. 보편적인 은혜로서 주어지시는 건 있지만은 특별하게 주님께 더 쓰임 받고자 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의미성을 갖게 되는 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기도죠. 기도. 만약에 그가 기도 안 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요단 그 서쪽 서남쪽에 있는 그 족보를 이야기해요. 족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9절, 10절을 통해서 야베스가 딱 튀어 들어가거든요. 사건 하나가 그냥 들어가게 돼요. 그만큼 이 당시에 있어서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도로서 인식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8절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야베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 4장에 있어서 뒤에 보게 되면 다 누가 누구를 낳고로 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그 기도가 여기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순간순간에 집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고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집 짓는 거. 우리 기도의 순간이 하나하나 벽돌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모여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다른 어떤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신세한탄하고 내 인생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기도를 선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가 알겠지만 IMF 이후로 경기 좋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경기 좋았던 때 언제입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좋아. IMF 이후로 들어보신 적?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나라 경기가 너무 좋다.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그는 올해가 더 힘들다, 올해가 더 힘들다 그런데 다 그렇잖아요. 진짜 요즘 힘든 것 같아요. 다들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 전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 뭔가 조금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또 누가 잘못하고 이런 상황들. 그거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힘든 것들 계속해서 읊어봤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신앙인들은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으니까 그 순간순간을 이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은 누가 주십니까? 야베스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누리든 큰 것을 누리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데 그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죠. 지경. 어떤 삶에 있어서의 움직일 수 있는 반경들 자체를 이야기하고 또 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어떤 지역과 반경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지경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오늘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경 자체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저는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인천을. 네. 인천에서 태어나고 초중고 다 여기서 다니고 네. 대학원 다 집에서 통학하고 네. 군복무도 시청에서 하고 떠난 적이 없어요. 인천을. 교육전도사도 할 때도 안산에서 한 군데 있고
구월동 다 집에서 다녔어요. 결혼도 여기서 해서 살고 목회지도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경은 인천을 떠나지 못한다. 예? 하지만은 목회에 있어서의 어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좀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좀 목회 가운데서도 구월동의 광염교회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좀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지경을 넓혀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경만 넓혀달라고 해서 이게 넓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 지경을 넓힐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목회지를 향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대학원 딱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어학 자체가 이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좀 이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넓혀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시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녀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존재하게 돼요. 자녀가 눈을 보면서 야 항상 너는 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돼. 항상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자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그 틀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거나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이는 시야 자체가 구월동과 인천을 벗어나야 되고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또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학생이나 청년 때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자체가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맨날 만나는 사람, 보던 사람, 듣던 얘기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 안에서 그만큼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구월동 내에서만 쓰임 받는 거예요. 삶의 자체가 그냥 5대형 육제주가 아니라 어항 안에 갇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자녀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시야 자체가 여기 갇혀져 있으면은 항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광대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웃에서 해외를 움직이거나 했을 때에 야 이거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거 해외 나가서 이거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근심걱정을 하고 나가기보다는 뭐 워싱턴을 가든 뭐 이스라엘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뭔가 쉬운 거예요. 구월동에서 그냥 옆에 커피 한잔 하나? 먼 데 가서 커피 한잔 하나? 이 삶에 있어서의 터전과 지경 자체가 조금씩 이제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예루살렘 벗어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지경이 넓어져야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도 나타낼 수 있어요. 내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 내 시야 수준 가운데서만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다양한 경험도 쌓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야 돼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예? 아니 아무데나 다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다고 뭐 다니게만 한다고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경만 넓어지면은 아는 사람만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소비돼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부모 세대들이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삶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생 때도 국내에서만 머물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지경을 넓히면서
앞으로 바라보고 뭐 대안학교나 뭐 검정고시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마치고 또 이제 해외 학교로도 이제 미리 진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인터넷에 발달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방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넓히고자 하는 거. 아,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이 부분들을 좀 넓혀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경험치를 많이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무르는 거,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면요, 생각이 점점 더 갇혀요. 생각이 날마다 갇히다 보면은, 생각이 갇히다 보면 환경이 갇히고요, 생각이 되게 이제 좁아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관계를 넓혀갈 수가 없어요. 외부 충격에 취약해요. 생각이 좁아지다 보면 외부 충격에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내 지역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소득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넓혀주셔서 그물을 넓은 곳에 던져야 되잖아요. 맨날 통로 거기다가 내린 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다 그물을 내리고 씨앗을 뿌리는 것도 넓은 곳에 뿌릴 수 있는 것. 지역을 넓혀주시고 라고 제일 먼저 간구해요.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주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 또 우리의 생각 자체를 넓혀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옳은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의 갇힌 상태에서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위에 보면 이제 우물 크기밖에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삶에 있어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지역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이 넓어져야지 전도도 하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죠.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다 교회 다니잖아요. 예? 나랑 친한 사람들 다 교회 다니잖아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주의 환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왜 이야기하냐면은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지경을 넓히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야베스는 안 거예요. 주님,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지경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발과 태생부터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길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친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당장 무엇이 되든 안 되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께서 시간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그 예비하심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기도할 때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들이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돼요. 사람이 혼자 다 해야 되는 그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자각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이 환경 자체를 벗어날 수 없구나. 이 늪과 같이 계속해서 빠져드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잖아요. 환난과 어려움, 환난과 어려움부터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삶에 있어서의 근심의 모든 것들을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자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면은 그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기도 자체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문을 두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그 하늘에서의 어떤 의미성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아, 기도 더 할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그 생명이신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이 3년 동안 그 하도 하나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수단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 또 내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미성이고요. 주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소망감과 기대함을 갖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기도 안 하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예. 그 때를 기다리다가 저기 소천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예. 아니 시간 가서 될 거면 어차피 줄 거면 선물 사왔으면 자녀들에게도 그럼 주고 싶지 않으세요? 뭐 시간 기다릴 때 줘요. 잽싸게 줘야죠. 시간 지나서 줄 거면은 하나 미리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셨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안 주실까? 그것을 분명히 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께서 우리 삶의 정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없고 우리가 있는 거,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야베스가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다음에 응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두 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성경 시대니까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하나님 주시려거든 그냥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야베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갔을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근원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자체는 그게 뭐냐? 그게 최고의 화입니다. 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인생에 있어서 유익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그게 화예요. 화. 이것을 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다가오고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오는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거. 그냥 그 어떤 캠핑장 가가지고 그냥 불 꺼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장작 하나둘씩 이렇게 던져놓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복을 주께서 주시는 거. 그래서 야베스가 생각한 복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지경이 넓어지면 뭐가 좋아집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이 어떤 내가 더 많은 것을 시야를 넓혀야지만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것은 내가 넓혀줘야지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지역 자체가 시야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만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확장돼 나아갈 수 있는 것. 사람이 시야가 확장될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아 알 때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시기가 대부분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 방법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관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쨌든 그 선교지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준다는 건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또 더욱더 존재하게 쓰임받는 것,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더욱더 존재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거 다 조건이 주어져도, 다 만족할 만한 조건이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조건들 채워져 봤자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 얼마나 갑니까? 별로 안 가잖아요.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기뻤던 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기뻐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집 사고 차 사고 땅 산다고 기뻐가 눈물 흘렸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요. 그것이 참다운 것.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할 때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셔야지만이 내가 더 믿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많이 받았잖아요. 주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미 많은 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거 주신 하나님은 알아서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또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증명해 보이길 원하는, 이제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믿음과 소망함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또 그분과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두 구절을 통해서 상당히 함축적으로 짧아 보이죠. 한 1시간 내에 다 일어난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심을 또 기대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면은 그 즉시 바로 다 끝나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달라지는 것, 바로 그렇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야베스의 또 나름대로의 싸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구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증받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자체, 약속 믿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자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합한 삶. 날마다 내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야베스는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고 그냥 뭐 굳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야베스는 기도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가 생각하는 복 자체가 지경을 넓혀 달라고 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있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또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9월동에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또 수많은 지역을 품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 나아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베스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현실적으로 응답이 없고 또한 현실의 상황이 동일해 보이는, 때로는 의심이 드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하나 심겨지고 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한 순간들이 땅에 심겨져서 또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하나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 조금 더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연말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또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 더 마음에 중심 두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되었을 때에 주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앞에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야베스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의 삶을 부모가 수고로 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인생을 출발하게 됐지만, 하지만 그가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주께서 건져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주님께 속한 것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신 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존귀하게 주의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